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정치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호사업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왠고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일은 옛 언약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신 그 방식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방식으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혀 없던 방식, 전혀 새로운 방식,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옛 언약의 방식대로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그 방식대로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신약 성경을 또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방법, 옛 언약의 방식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 우리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꼭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 일이 어떻게 구약을 이루고 계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옛 언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이 있었지요. 출애굽.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거, 건져내시는 게 있었습니다. 왠고하니 자기 백성이 애굽 땅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엑소더스라, 출애굽이라 혹은 출바벨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출애굽, 엑소더스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마치 아직까지 출 바벨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족보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출 바벨론이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건도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도 피난도 가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이 언제 죽임을 당합니까? 유월절 날 죽임을 당해요. 왜 6월절 날 죽임을 당합니까? 그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날 희생되셨다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유월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양을 먹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밤에 그 밤에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 또 이 세상의 종이었던 백성들을 먼저 빼내시기 위해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그 죽음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빼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죄 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 여러분 출애굽했다, 출바벨론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왠고하니 애굽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풀려난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하는 말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제 출 바벨론을 예언을 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출애굽의 의미를 그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받은 것으로 설명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22절에도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근데 그 형벌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70년이 다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과 출 바벨론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죄 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된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포로라.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된 자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함으로 그 포로에서 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의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임을 전파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여러분 나라가 서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의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서 핵심을 꿰뚫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법은 미워하는 그것이 곧 살인이다. 너희들은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너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회당에 가서 큰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모든 말씀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뭡니까? 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자,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거기 대적들이 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방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대적들을 쫓아내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적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이 두 가지지요. 하나가 병 고침이고 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귀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으신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병이, 육신의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상하리만큼 병든 것하고 귀신 들린 것하고 붙어 있습니다. 병 들린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왠고하니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그냥 아픈 사람 치료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사로서 단지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쫓아내시는 표적이라. 그래서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엮여 있는 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쫓아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고 하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내가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0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을 고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 말. 예수님이 지금 왜 귀신을 내어 쫓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왜 병을 고치시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을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을 물리침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법도 받고 그다음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겨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건진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잘 하려고 하니까 예배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데나 임하셔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지요.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를 정하셨죠. 그게 여러분 옛 언약에는 어디입니까? 성소고 회막이고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성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돌성전, 이 돌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도 세워졌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고 하니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거기서 성막도 지었지만은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백성들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도 건축했지만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몸만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돌로 성전만 화려하게 잘 세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지도 않았지요. 사람으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으로 안 되더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새 언약이 오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마음에 새 영을 주겠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심게 해주셔서,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만,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복음서를 이해하는,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하는 걸 제가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옛 언약 하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첫째는 엑소더스 있어야 돼. 출애굽, 출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다. 엑소더스 한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의 고난이에요.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쫓겨나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져야 되죠.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까? 이거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봐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인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새 언약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애굽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다시 정하셔야 된다. 왜 아직까지 애굽 왕을 위해서 국고성 짓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죠.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짓을 하고 마귀 노릇을 하는 그 대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죄의 포로가 아니다. 죄 사함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죄의 포로에서, 죄의 종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우리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쫓아내며 예수님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